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 사람의 말에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린 작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이렇게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를 여는 첫 새벽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열었듯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강자인가 약자인가 그런 분류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계속해서 그 계획을 성취한 사람이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계속한 사람은 그 자신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강자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세상적으로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약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손을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손을 들려고 준비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강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약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래전에 흔히 루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잃어버린 사람, 다 약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왜 그런 단어가 사회 속에 회자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에 흥분하는 것도
또 호응하는 것도 모두가 이 세상을 보면 스스로를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여러 번 성공을 계속했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강자다.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때로 그 교만은 자신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 이면에 숨어있는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다. 내 인생의 앞날에는 결코나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강함으로 표현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실패, 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실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그 강함이 철저하게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순간에 약자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교만이 무너질 때, 자신감이 사라질 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강자라고 더 강하게 여겼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헤어날 수 없는 약함 속에 스스로를 실패자라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의 이면에 보면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약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다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주인에게, 주인이여 저는 두려워하여 주인의 돈을 여기에 숨겼나이다. 자, 보소서 주인의 돈을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그 돈을, 그 달란트를 혹 잃어버리더라도 무엇이든지 해봐라 라고 맡겨두신 건데,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것이죠. 그 열등감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열등감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나이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열등감 속에서 연약한 자로, 약한 자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자와 약자의 이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아래 직원들을 괴롭히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강자라고 생각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강자들이 있죠. 그렇게 직장에서 강자에게 괴롭힘을 받은 약자는 또 집에 가서 애매한 가족들을 괴롭히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 강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보면 집에 가면은 그 남자를 괴롭히는 그 강자가 또 계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강자가 되기도 하고 약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겁하게 돼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나가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자한테는 잘하고 강자한테는 강한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패러다임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고 자신 어느 한편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강자라 여기지도 않고, 교만함 속에 자신을 강자라 여기지도 않고, 열등감 속에 자신을 약자라 여기지도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거기에는 교만이나 열등감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다. 나는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인생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만과 열등감 어느 것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강함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대개 그 교회의 문제나 또 그 교회에 나타난 어떤 이슈들, 어떤 논제들을 가지고 논증하거나 변증하는, 토론하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유독 이 서신서에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고백, 자신의 자서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개인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공격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공격은 매우 심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받았던 공격도 공격이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공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 가족, 내 부모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친척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할 때 그 곁에서 옷을 지키던 청년이 사울 아닙니까? 함께 동조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친척들이 바울을 볼 때 그것이 용서가 됐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 그랬을 때 당신이 무슨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전하느냐? 살인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단 말입니까? 이런 편견과 그런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워낙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다고 했던 계획을 좀 바꾸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 자기가 헌금 걷어서 자기가
먹고 돌아다니 그 당시에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고 샬라탄이라는 그 유랑 철학자들인데 가는 데마다 돈을 가로채는 그런 거짓 그 사기 철학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일종으로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많은 육신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 고난,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목록들입니다. 끔찍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어떻게 이걸 기억할까 생각해 보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기억 하나 못하나. 저는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숫자까지 기억할까 그랬더니 돌로 맞아본 거를 어떻게 뭐 숫자로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 이 엄청난 육체적인 시련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을 약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 처했으면 나는 버려진 인생이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내가 왜 인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한탄하며 호소하며 애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위협받았죠. 당신은 사도일 수 없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여러 번 간증하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꼭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왜 그걸 자꾸 강조할까요?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울에게 세뇌당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만 부를 때 사도 바울 그래요. 베드로나 다른 야고보 다 사도인데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만 사도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혼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변증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하도 자신을 사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사도 됐나 바울은 나 사도다 이렇게 호소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그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한 고백을 7절에서 하고 있죠.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이거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눈의 안질이었다, 뭐 간질이었다, 뭐 위장병이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영적인 유혹이었다. 또 혹은 그가 복음 전하기 이런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어떤 가시였다. 어찌됐건 육체의 가시라 그랬으니 익명 그대로 어떤 질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가 의뢰할 수 있는 많은 능력, 바리새인 지식,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실력으로도 그런 최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능력으로 자신을 강자라고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연약해져야 하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서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스스로를 강자라 여기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강하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받은 계시가 크다는 뜻이 뭡니까?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어떤 자랑을 합니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자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자신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고 하면 또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게 결국은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인칭 대명사로 쓰면서 그는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이 셋째 하늘은 뭘까요? 이것은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어요. 14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그 대적의 위험과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을 보았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본 천국을 간증하러 돌아다녔으면 그가 본 천국을, 왜 과거에 그런 책이 있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 됐죠.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건. 천국을 봐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마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으면 그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이 천국을 본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그는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감히 인간의 언어로 그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본 경험한 그 셋째 하늘,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셋째 하늘에 경험한 경험이 있다. 그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계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게 하시는, 나를 낮추시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큰 고난을 함께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받은 계시가 크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졌던 분들이 한때 믿음에 있었던 강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받은 계시가 크면 한순간에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강자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계시, 내게 주신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된 줄을 착각하고 살아감으로써 쉽게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강함은 때로 나의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를 강자라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약자라 열등감에 빠지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뭡니까?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그처럼 연약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연약한 자로 죽는다. 그렇게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약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그분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십자가를 지려고 자신을 약함 가운데 내어주는 사람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약함에 처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군병들은 조롱했죠.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너 약한 자 아니냐? 너 예전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풀고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강자 아니냐? 왜 이렇게 연약한 자로 바보처럼 그렇게 죽느냐? 너의 능력을 좀 보여라. 너가 강자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라. 그런 조롱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까? 내가 만일 메시아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어서 끝까지 못 박히신 겁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그 이전에 보였던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앞서 보였던 능력을 좀 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려오실 수 있었죠. 못 박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못이 튀어나오면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못 내려올 줄 알고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 능력을 무시하네? 그러면서 십자가 뽑아가지고 몇 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셨더라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는 능력이에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인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자신을 이런 엄청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던지셨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 던지셨든지 간에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런 인생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가져가 주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강함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고 나는 너의 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강함을 사용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그러나 연약한 자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런 역설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데서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해진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죠. 교만할 이유도 못 됩니다. 왜? 내 능력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자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들어 쓰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하용조 목사님이셨죠. 하 목사님 얼마나 건강에 연약하셨습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CGN TV가 태어나고 러브소나타가 태어날 때 하 목사님의 건강이 최악의 상태였어요. 치료받으러 가신 거죠. 가장 연약할 그때였어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으셨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 목사님도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일본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본 CGN TV가 태어났고 러브소나타가 이루어졌고 일본 교계가 하나 되었고 일본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하용조 목사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강한 건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건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체의 건강의 연약함이건 재정적인 연약함이건 상황의 연약함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역사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졌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열등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강자라고 여기지도 않고 약자라고 여기지도 않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어떤 교만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인생으로 나의 어떤 연약함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강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빈잔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이 인생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14년도에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강한 자라 교만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역설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강자라 여기며 교만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약자라 생각하며 열등감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누리며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역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약함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며 약함 속에 온전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